교회를 아는 지식 우병훈 제4장 집사직. 구약에서의 집사직. 장로직과 집사직.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목양의 직분이라면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실질적 측면에서 돕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장로직은 나오지만 집사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직의 본질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자비와 자유의 사역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서는 그 일만을 특정하여 감당했던 직분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은 이런 일을 사실상 하나님이 온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자유와 유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그가 받는 구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백성은 자비와 자유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덕의 삶에 전 영역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의미. 구약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괴롭힘과 억압을 받는 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희년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빛을 탕감받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봅니다. 힘없는 자들이란 자신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예 소실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긴 자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와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괴롭힘과 억압을 받는 자들은 부자와 권력자들로부터 협박과 착취를 받는 자들입니다.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는 구체적으로 소농이나 소장농, 고아와 과부, 거류민과 이방인, 외국인과 나그네, 레이인이 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볼 책임. 1차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돌볼 의무와 책임은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공적으로 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왕과 국가 역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 기도했던 시편 72편의 기도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신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시편 72편에서 1절부터 14절. 만일 가정, 사회, 국가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적 형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에서의 집사직, 집사직의 기원과 예수의 집사적 사역, 사도행전 6장을 집사직이 처음 제정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택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직 장로 역시 장로직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에 기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삶으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야훼의 종으로 이사야 53장 5절부터 12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도록 명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정신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그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의 가난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했을 때 성도들은 즉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가난한 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전에 회당, 공동체에 속해 누리던 경제적 유익들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는 살아있고 실질적인 기쁨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교회가 세워진 초기 시절에만 해도 집사직이 아직 없었고 모든 성도가 함께 구제와 자비의 사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와 자비의 사역이 하나님의 온 백성의 사역이라는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필요가 전부 채워지지 못하여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제야 비로소 식탁에서 구제 봉사를 할 몇몇 형제를 특별히 임명하여 음식과 필요한 물질을 분배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구제의 직무는 하나님의 온 백성의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물론 이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물질적으로 돕게 했습니다.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 돕는 일을 가족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국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국가가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영국 성공회는 정부로 하여금 파산한 사람들을 돕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나름대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국가의 보다 나은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집사를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를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첫 인사의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했다는 것은 교회가 물질을 바울에게 보내는 일을 창의하고 주도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이 특별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들이 최초로 선출된 배경과 그들의 사역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직 선출 배경은 4장부터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이렇게 신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써
교중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된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종말의 완성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장차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모든 성도를 한 가족으로 묶어 놓았기에 모든 성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영적인 형제 자매를 돌본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옛 언약의 기업이었던 땅을 물리적으로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넷째는 이것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미 해오던 가난한 자들을 돕던 관습이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신 교회는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를 통하여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사역에서 죄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구제 사역은 주로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인종적 불평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10에서 20%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일선에서 일하던 자들이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아마도 언어와 문화가 일치하던 유대파 과부들이 우선적으로 돌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헬라파 과부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구제의 일을 맡은 사람 7을 택하여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더욱 흥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집사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에 이 7사람은 집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근거에서 그들을 집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원어 성경은 이 문맥에서 봉사한다와 봉사를 나란히 사용합니다. 이것은 집사를 뜻하는 단어와 디아코노스와 연관이 깊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봉사한 내용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집사의 직무와 일치합니다. 셋째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행전 6장의 7사람의 자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고대 교부들, 예를 들어 이레나이우스 또 이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자비와 자유의 직분. 정리하자면 집사직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전담하는 직분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온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한 계기로 집사직이 공적 직분으로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집사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자유의 직분입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압박을 받는다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집사의 과업입니다. 칼백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한때 교회 모든 재산이 교역자들의 생활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 내 구제와 교회 외 구제 사역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집사들이 관장합니다. 따라서 집사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비와 자유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각 교단은 집사직의 자격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집사직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자격 요건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위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라는 단어는 일반 사회에서 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집사직을 마치 장로와 성도들 사이에서 봉사직을 직분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서리집사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집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떤 직책이나 호칭을 부르는 한국의 유교 문화로 인해 생긴 현상입니다. 그리고 직분의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는 방편으로 서리집사라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서리집사라는 제도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에 개별 교회와 교단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자비와 자유의 직분인 집사직을 맡을 사람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도덕적 자격, 9절은 신앙적 자격, 10절은 개인적 성품, 그리고 12절은 가정적 자격을 논합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덕적 자격,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신앙적 자격,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개인적 성품, 책망할 것이 없으면. 가정적 자격,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 도표에서 우선 알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와 같이라고 하여 집사직 역시 장로직 못지않은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직을 일종의 수직적 위계 질서의 관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서 대등한 관계이며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은 수평적 연합과 협력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집사직이라고 해서 장로직보다 못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직분의 수직적 위계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미 확립한 전통입니다. 이는 섬기는 자 모두가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학화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성경은 장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사의 직분에서도 능력보다 성품과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일꾼으로 뽑습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셋째, 일상적 자격을 8절에서 먼저 논한 뒤 영적 자격을 9절에 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자격이 일상적 자격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삶을 알 수 있기에 가시적인 자격을 먼저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참된 인간이기 마련입니다. 도덕적 자격 1. 정중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정중하고라는 말은 존경할 만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 덕목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집사의 자격으로 정중하고를 가장 먼저 넣은 것은 집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행실이 바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입니다. 집사를 선출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존경스러운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도덕적 자격 2.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일까요? 8절의 나머지 구절들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우선 존경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구이연, 메디로고스이란 말은 1차적으로 어떤 말을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말에 절제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교우들이 어렵고 힘든 사정을 알게 됩니다. 집사가 그들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퍼뜨린다면 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사는 무엇보다 언어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일구이연이란 이 사람 만나서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경우도 해당합니다. 확실한 지식 없이 말하거나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내용과 정도를 달리 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다 보니 비위를 맞추다가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비록 의도하지 않게 생긴 일일지라도 일구이연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말을 하거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 혹은 사실을 부풀려서 과장하는 것 역시 일구이연에 해당합니다. 재미를 위해서나 혹은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역시 일구이연의 일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집사직은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역이므로 말로써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말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은 일구이연에 해당합니다. 말만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말을 바꾸게 됩니다. 집사는 내뱉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은 사실 마음의 문제이고 이는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의 문제도 역시 성령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자격 3.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술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술에 중독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에 관한 한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와 게임 중독자의 뇌가 비슷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독자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술 중독뿐 아니라 이외 모든 중독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술 중독, 일 중독, 투기 중독, 관계 중독, 연애 중독, 포르노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유튜버 중독 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 생활이나 운동이라 중독이 될 정도로 몰입한다면 위험합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을 중독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거나 인이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뜻합니다. 무엇인가에 중독된 집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자유를 선사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술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은 자비와 자유의 직분인 집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자격 4.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도덕적 자격의 네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장로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집사직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제시합니다. 아주 저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가 바로 이익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색하여서 사람들에게 저탄을 받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뻔뻔하여서 부끄러울 줄 모르고 구두쇠 짓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집사직은 구제를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가 될 사람이 베푸는 일에 인색하다면 직분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구제와 베품과 섬김의 훈련이 된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도 그 일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책임지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맡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모든 직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동일한 사항을 장로직에 적용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장로직을 맡을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집사직을 맡은 사람도 더러운 이익에 욕심을 내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돈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집사는 종말의 때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신앙적 자격 5. 깨끗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깨끗한 양심에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심은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인간 내면의 기능입니다. 개역 신학자들은 양심에 관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양심이란 좁게 말해서 죄를 지적하는 심판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타락 이전 죄가 없던 인간에게는 양심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란 넓게 말해서 선한 상태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내면의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고 타락 전에 아담에게도 양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심이 외부의 환경과 내면의 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선한 양심을, 1장 19절에서는 착한 양심을,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을 언급합니다. 반대로 4장 2절에서는 화인을 맞는 양심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더러워진 양심을 언급합니다. 화인을 맞은 양심이란 창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고 시들고 굳어진 것을 뜻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을 이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시대일수록 인간의 양심은 죄로 더욱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양심에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주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청결해진 마음 안에 선한 양심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직분자들의 양심은 이미 깨끗해졌지만 더욱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양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주의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양심입니다. 신앙적 자격 6.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제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함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믿음의 행위나 내용에 어떤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기보다는 복음을 비밀로 표현한 바울의 어법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집사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믿음의 비밀로 표현한 것은 믿음직스러운 복음이란 뜻도 될 수 있고 믿는 바 내용이 되는 복음이란 뜻도 됩니다.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집사들은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성품 7. 책망할 것이 없으면. 바울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명령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말에서 집사 역시 검증을 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표현이나 책망할 것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표현은 초대교회의 세례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오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의 모든 세례 준비자는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있어서 깊은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고백과 삶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전에 신앙의 기본에 관한 질문들을 받았고 이를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집사가 되는 이들은 벌써 이런 의식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을 치루어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엄격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적 자격 8. 한 아내의 남편이며.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여성도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권사직을 다룰 때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집사가 될 사람은 한 여인과 결혼한 남자여야 합니다. 이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에게 도리어 다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에게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남녀 평등에 대해서 성경은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인지, 어떤 일이 아내가 해야 할 일인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집사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할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 집사의 성적 순결을 내포합니다. 성적인 죄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흔한 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우리는 일평생 성적인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집사들은 항상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남녀가 가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적 타락은 단지 집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성적 타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유혹의 성기를 건넬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집사가 될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정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정적 자격 후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에 대해 가르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직의 덕목을 설명할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4절과 5절 두 절에 걸쳐 길게 설명했습니다. 집사의 덕목에는 보다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집사 역시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공적 직무를 뜻합니다. 이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집사는 사사로운 일을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성경적 원리와 교회가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로 부모의 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는 부모라도 자신의 삶의 모범을 올바르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 뒤를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 생활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언젠가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질서를 거슬러 바른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훌륭한 영적 모범입니다. 둘째로 부모의 좋은 성품입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가정에서 엄하거나 난폭하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위선의 부모뿐 아니라 주님을 떠날 가능성도 생깁니다. 따라서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엄한 훈계도 필요하겠지만 언제나 사랑을 방편과 목적으로 삼아 훈계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정 예배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자주는 아니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가정 예배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 중 찬송을 정하는 것이나 성경 본문을 택해서 정기적으로 읽는 일,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자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압적인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가정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넷째로 진솔한 대화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는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침과 저녁을 먹고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회고합니다.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깊은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자주 해야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칠게 흐르는 이 세대에서는 신앙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솔직한 신앙적 대화는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가정적 자격 10.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사도 바울은 집사직의 자격을 논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에 관해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들은 영적으로 양육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집 전체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말 안에는 돌본다, 도움을 준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기 위해 늘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과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의 연합은 주 안에서 가정을 함께 세워갈 때 더욱더 공고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스리는 직무는 장로의 직무입니다. 집사는 자녀와 가정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사가 된 이후에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훈련된 집사는 장로직 또한 잘 수행할 것입니다. 집사의 사역. 칼뱅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일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8절에 따라 집사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구제를 지팡하는 집사와 가난한 자들과 병자를 돌보는 집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집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사는 당의 지도를 받음, 교회 봉사를 담당, 교회 서무를 담당, 교회 회계를 담당, 교인들의 구제를 담당. 이 내용들은 모두 자비와 자유의 직분을 맡은 집사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집사는 교회의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당의 지도하에 봉사와 구제를 하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목사 및 장로와 긴밀한 대화 협력을 하며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